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더위에 찌들어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기쁨과 또 평안을 갈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의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이 사진들을 보면서 어떤 단어가 생각나는지 먼저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벌써 힘이 맞추셨네요. 두 번째, 힘. 마지막, 힘력. 그쵸? 바로 힘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꼭 힘이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요. 어느 정도 커서부터는 자기 스스로 힘을 키우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힘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밥도 먹고, 또 힘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힘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실력을 쌓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힘은 과연 어떤 힘일까요? 여러분, 힘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또 힘하면 떠오르는 스포츠가 있죠. 바로 씨름하고 역도입니다. 왕년의 씨름 영웅이었던 이만기 선수나 또 우리나라 역도의 자랑인 로즈란, 장미란을 보면서 저런 힘이 과연 어디서 나타날까 하면서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단순히 몸에서 나오는 그 힘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권력을 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남들이 갖지 못하는 것들을 소유하는 것도 하나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힘을 가지고 싶어 하고 또 그 힘을 키우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게 힘이라고 믿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분야에서 남들보다 더 탁월해지는 게 힘이라고 생각하면서 실력을 쌓는 일에 열심인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힘이라고 생각하면서 신분 상승을 위해 갖은 노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최고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돈과 또 물질을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남들보다 운동을 더 많이 해서 힘을 길러도, 또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도, 또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고 건강관리를 잘 해도 어느 날 질병이 찾아오면 하루아침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놨는데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일도 경험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지위에까지 올랐지만 뜻하지 않은 스캔들로 인해 갑자기 모든 명성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코 영원한 것들이 될 수 없는 그런 유한한 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해야 할 힘은 바로 어디에 있을까요? 본문 1절에서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8편은 자신을 끝까지 괴롭혔던 사울왕의 죽음 이후에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서 지나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의 첫머리에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는 다윗이 그동안의 삶 가운데서 자신이 경험했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겪었던 체험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소위 우리가 믿고 의지해왔던 그 모든 힘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소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장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번의 전쟁을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실력 있는 그런 용사이기도 했죠. 또 아름다운 시와 음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음악적인 실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왕의 사위가 되어서 나름대로의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라는 절친도 있었고
자신의 명령이라면 끝까지 순종했던 그런 수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지금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르면서 이 모든 영광이 바로 그런 힘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힘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힘의 근원인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먼저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힘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보다 더 강한 힘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의 힘으로 매 순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힘의 원천이 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앞으로 더욱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은 그의 시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편을 통해서 내가 생생하게 체험했던 그 하나님, 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수도 없이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며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자신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절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본문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또 나를 건지시느니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들을 살펴보면 이 단어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이 단어들은 전쟁과 연관이 되어 있는 단어들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대부분의 시간을 전쟁에 할애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민족과 싸워했고 또 사울과 싸워했습니다. 그는 모든 삶의 대부분, 자신의 삶의 대부분을 그렇게 전쟁하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늘 전쟁에 시달리며 그에게는 요새가 필요했습니다. 피할 바위도 필요했고 방패도 필요했고 그에게는 견고한 상성도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삶은 전쟁과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 지치고 힘들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지치고 힘들 때마다 친히 자신을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또 자신을 찾아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수도 없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체험을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이 들판에 있을 때에도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양을 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를 찾아와 주셨고 깊은 산악 속에서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는 적들을 피해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늘 든든한 산성이시요 방패시요 요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늘 전쟁의 연속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문제들과 부딪히면서 지긋지긋한 전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힘든 시간을 겨우 이겨냈는데 어느 날 이제 살만하니 또 다른 문제가 떡하니 자리 잡아서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런 절망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늘 우리의 견고한 산성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경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든든한 산성이 필요합니다. 그 산성이 바로 하나님심을 여러분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이나 재난 등 그 어떤 문제도 자신을 무너뜨릴 수 없도록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견고한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이 그토록 사랑하며 자신의 힘의 근원으로 믿어왔던 그 하나님을 반석이며 요새시고 방패시며 구원이시고 또 산성이라고 고백한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언제 자신에게 그렇게 힘이 되어주시고 언제 자신을 도와주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다윗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3절부터는 그 하나님이 언제 자신을 도우셨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본문 3절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을 통해서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했다는 얘기입니다. 근심을 가지고 나왔지만,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것을 오히려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목동으로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푸른 초장을 보면서 나에게 참된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찬양 잘 아시죠? 다윗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다윗은 외롭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다윗의 찬양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아주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봐 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윗의 힘이 되어주신 그 원천은 바로 이 다윗의 찬송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우리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지어주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69편 30에서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황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황소는 가장 부자가 가지고 오는 그런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황소를 드림보다 오히려 그들의 노래를, 그들이 부르는 찬송을 더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찬송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기록한 시편 전체를 보면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 164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다윗은 적어도 하루에 7번은 규례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처럼 그냥 생각나면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서 또 법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7번이나 찬송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매번 기쁜 순간만 있었을까요?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근심이 오고 때로는 화가 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분명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슬플 때나 힘이 들 때일수록 여러분 더욱더 마음을 다 잡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찬송의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찬송을 통해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내재해 있던 모든 문제들을 분명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든든한 산성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둘째로 본문 6절 말씀을 토대로 보면 다윗은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자신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어서 그 환난을 극복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또 힘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분명히 거기에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힘든 일을 당할 때 더 힘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자체가 어떤 힘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돈보다, 권력보다, 실력보다 더 큰 힘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기 때문이죠. 다윗은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목동으로 일하다가도 또 사울에게 쫓겨 갈 곳을 찾지 못해 막막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처럼 기도를 즐기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입을 벌리면 되는 것 같은데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하다 보면 한참 지난 것 같은데 5분밖에 지나지 않고 10분 정도 기다리면 원탁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리면 나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 되겠다 하며 기도를 방해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힘든 일을 당할 때 기도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지만 막상 앉아보면 졸음이 오고 또 다른 근심이 내 머릿속에 가득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결코 기도가 쉽지가 않죠. 하지만 다윗은 기도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는 그가 바로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당당히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되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힘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남을 여러분 믿으시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받고 싶으시죠? 누구나 복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얘기죠. 축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 내려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응답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분명히 힘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힘이 있어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남들에게 떵떵거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인정받고
힘이 있어야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힘을 지금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힘을 권력이나 돈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서 찾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왔습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황폐한 땅만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 모습을 보고 근심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너희들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로 인하여서 기뻐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찬송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우리에게 친히 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앞세우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주 크고 아주 위대하신 분이시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베들레헴에 있었던 시골 소년이었던 그 다윗을 블레셋의 거장이었던 골리앗보다 더 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골이 장대했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울왕보다 더 큰 군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위대한 영웅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한 힘이시오 능력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잠시 되돌아보십시오. 힘든 일을 당할 때, 또 넘어져 힘이 없을 때 누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까? 정말 막막한 상황에서 이제는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며 절망 속에 있을 때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으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얘기죠. 저도 되돌아보면 아찔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 고민하고 생각해보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 저희 손을 붙잡아 주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을 때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주어진 삶을 지나다 보면 이전에 겪었던 그 어려움보다 더 힘든 순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지? 마음이 힘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찾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러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드립니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나의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죠. 내가 기쁠 때든 내가 슬플 때든 하나님은 당신을 찾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늘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키보드 반소리 더 올려주세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상패. 우리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요,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며 또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산성이 되어주셔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여기까지 오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친히 산성이 되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어떠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전에 나오기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을 찬송을 통해서 표현하며 우리의 고통을 기도를 통해서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릅니다. 어떤 힘든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시고 넉넉한 힘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나의 하나님,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평생을 들어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을 채워주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